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새 날과 새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이 하루 살아가고자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삶의 걸음걸음들마다 아름답고 귀하게 주님께 올려드릴 만한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회막을 만들게 하시고 거기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1장의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우리를 만나고 교제하기 원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셔서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고 준비하시고서 드디어 하신 첫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 있다 하신 번제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에 응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러 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번제를 제정해 주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오롯이 담긴 말씀이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레위기를 시작하는 이 번제에 담긴 의미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랜 시간 기다리시고
누구든지 내게 나올 수 있다고 이 번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시며 만나시고자 이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기다리시고 만나고자 하셔서 회막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고 거기에 어떤 조건이나 제한이 없이 누구든지 나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초대에 반응으로 응답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사모하신다면 당연히 나도 전 존재로 그야말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번제는 기꺼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이지 의무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 말씀한 것처럼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리는 것이 다른 제사들과 전혀 다른 번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전부를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번제 드릴 제물에 안수한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 자체를 이 짐승으로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대로 전부, 짐승 전체를 드리는 것이 이 번제이기 때문에 나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곧 내 생명,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 말씀과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제사 드리는 바로 그 사람이 그 제물에 이렇게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잡아 피를 빼며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다음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당사자가 직접 제물을 잡아 드리도록 한 이 규정은 정말 획기적인 규정입니다. 고대까지 갈 필요도 없이 종교개혁 이전까지만 해도 사제가 모든 것을 주관했습니다. 심지어 일반 성도들은 성경조차 읽을 수 없었죠. 그런데 이 레위기 시대에 제사하는 사람과 제사장이 함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하는 사람이 수동적으로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 존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나오는 비둘기로 드리는 제사의 경우에는 제사장이 집전하는 것으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시대가 흘러서 후대의 상황이 반영돼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한 가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후대로 가면 이 번제도 제사장이 드리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난한 이들이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조그만 비둘기를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소를 잡거나 양을 잡는 것에 비해서 좀 비교되는 모습일 수 있어서 이 비둘기 제사는 다 제사장이 집전한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번제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전부를, 비둘기도 마찬가지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배자가 직접 참여하여 예배하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번제를 통해 계시해 주신 바와 같이 예배는 우리 전부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인도자가 모든 예배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교독하고 함께 봉헌하며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는 것이죠. 대표 기도자가 대표로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나의 기도로 올려드리고 성가대가 찬양하지만 그 찬양을 나의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내가 나의 전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관람한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형편에 따라 드리는 제물의 종류는 다르게 되어 있지만 제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번제인 경우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한 비둘기로 드리는 1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나 양으로 드리든 양이나 염소로 드리든 비둘기로 드리든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것이 화제이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하신 말씀입니다. 이 화제는 말 그대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죄를 속함받는 속죄제 역시 불로 태워드리게 되어 있지만 화제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화제가 단순히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화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제사는 오늘 번제 뒤이어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제와 화목제도 화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세 가지 제사의 공통점은 바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죄를 사함받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의무로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불태워 드림에도 불구하고 속죄제는 화제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화제는 상징적인 의미로 얘기하자면 선물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여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우리가 뭔가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선물을 건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바로 화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화제의 의미는 곧바로 이어 나오는 말씀인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표현과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객관적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 이상한 분이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두 다 태워드리는 그 탄냄새를 향기로워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 타는 제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타는 냄새가 어떠한지 전혀 중요치 않으십니다. 자원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그 예배자를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화제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표현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다림과 준비하심과 사랑에 반응하여 나오는 하나님 환히 당신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를 말 그대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그 전부를 가져다가 그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의미를 오롯이 담아 고린도 후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이렇게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다 바치라는 의무나 강요가 전혀 아니라 정반대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제물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과정을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존재구나를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정말 자신을 온전히 드리심으로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는 우리에게 온전히 다 내놓아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독생자를 먼저 온전히 내어주시고 대신 우리를 온전히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번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죠. 예배는 온전히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온전히 당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번제가 되어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주께서 사시면 내가 정말 번제를 드리듯이 나의 계획과 생각과 의지와 뜻을 주님께 온전히 다 내어드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온전한 번제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뒤따라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사랑으로 결정하고 사랑으로 선택하며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 행해 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주께서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상황과 환경이 열리든 닫히든 문제가 있든 없든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축복과 은총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입술에서 자연히 감사하는 말이 계속 끊임없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삶이 정말 아름다운 향기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고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번제를 가르쳐 주시고 이 번제를 통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깨닫게만 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주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여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의 규명을 지켜 행하는 의무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말할 수 없는 사랑에 지극히 당연한 반응으로 주 앞에 온전히 우리를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올라올 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말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온전한 번제의 본이 되신 예수님 뒤따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만한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하여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